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의 비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비밀. 첫 번째 소제목이 마음의 비밀, 첫 번째 소제목이 마음의 근원이었고요. 네, 마음을 누가 창조했느냐? 네, 우리 존재 안에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공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첫 번째 소제목 마음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요, 영혼을 또는 하나님을 사모함을 소유한 마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눈이 있다를 받습니다. 마음에 눈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통은 이제 영안 그러죠. 영안. 네 번째는요, 마음은 생각을 한다. 다섯 번째는요, 마음을 분별하시는 또는 살피시는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 여섯 번째는요, 그릇된 또는 잘못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네, 마음을 힘들게 하죠. 예, 그릇된 혀, 잘못된 혀는요. 그런데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그릇된 말, 내가 험한 말, 내가 심한 말, 남을 공격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걸 몰라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뱉는 말이 누구에게 내가 좀 전에 무슨 말을 했는데 왜 내가 이 말을 했지? 라고 돌아서는데, 귀신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평상시에 날마다 있잖아요. 때마다 고백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내 고집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아집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수시로 해야 돼. 수시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야 혀도 지배를 당합니다. 성령께. 일곱 번째는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사람 일찍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고를 때도 너무 긴장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사할 때 이 샤시업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샤시 설치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거운 그 중력이 있는 이 샤시 유리를 이렇게 올리다가 떨어져 죽어. 그리고 아파트 페인트 칠하는 분들도 늘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늘 긴장하거든. 좋은 게 아니야. 근데 또 누군가는 해야 되고, 참 그렇죠? 근데 참 고마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직업 가운데 이렇게 남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힘든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들. 이게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야. 이게 매연 먹으면서 그 힘든 일을 아주 고마운 사람. 그래서 이제 지선이는 이제 오늘부터 환경미화원 보면은 수고하십니다 얘기해야 되고, 알았죠? 예. 네. 아니 재수 없잖아.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 진철이도 수고하십니다 하세요. 예. 그래야 그분이 더 열심히 쓸고요. 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십니다. 이 소방대원들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소방대원들이. 1년에요. 전국적으로 이 소방대원들이 꽤 많이 죽어요.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모르면,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 고맙긴 고마운데 그 나라에서 못 볼 사람들이 많죠.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예,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네. 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를 의지할 거냐? 사탄의 생각을 의지할 거냐? 성령의 생각을 의지할 거냐? 전혀 다른 길을 가죠. 아홉 번째입니다.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한다. 열 번째,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나님 마음도 즐거우시다. 우리가 악한 마음 먹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마음 먹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도 괴로워요. 괴로워.
11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를 봤죠. 12번째, 마음과 믿음의 관계를 봤습니다. 13번째는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각자의 마음 안에서 각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이죠. 14번째는 성도랄지라도 심판받는 이유는 마음이 있다. 성도랄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원인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 15번째입니다. 15번째.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같아야 참 신앙이다. 16번째는요. 우리 마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한다. 예,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17번째까지 했습니다. 17번째까지. 자기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자이지만 결국 자기를 믿는 거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구원하신다. 오늘 18번째입니다. 18번째.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8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우리 마음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이요. 구약 927페이지 전후입니다. 927페이지 전후입니다. 때로 이제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목사님 얼굴이 왜 안 뜨자는데 이제 처음에 몇 번을 찍었는데 장비가 좀 허접하다 보니까 한 3m 앞에 찍었는데 장비가 좋으면 또 모르겠어요. 장비가 좋아도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3m 앞에서 스마트폰 이 카메라 그 스탠드 위에다가 그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제 저를 촬영하는데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안 돼. 설교가 자꾸 이쁘게 말하려고 그러고 자꾸 카메라를 의식하니까 제가 좀 어리석어서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의식이 돼서 이 설교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지만 강대상 바닥에 핸드폰을 딱 올려놓으면 까맣게 나와요. 까맣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17장 3절이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잠언 17장 3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대. 한마디로 단련하신대. 다른 말로 하면 굳세게 한대. 마음을 굳세게 한대.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사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굳세게, 견고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거냐, 나에게 들리는 이 귀신의 음성,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탄에게 맡길 거냐에 따라서 인생이 진짜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를 잘 찾아야 돼요. 주소를.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내 마음을 맡기는지 그 현 주소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6편 1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입니다.
시편 우리 구약 81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819페이지 전후입니다. 시편 26편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보겠습니다. 구약 819페이지 전후, 구약 819페이지 전후, 시편 26편 1절, 2절이요.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지선이 다시 한번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누구를 추종할 때는, 누구를 의지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가장 심연,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 사람의 마음이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심연,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먹은 것을 여러분들은 말하고 움직여요. 악을 품은 자는 악을 말하고, 욕을 품은 자는 욕을 말하고, 성적인 걸 품은 자는 성적인 걸 가지고 회사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적인 얘기를 자주 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 얘기를 많이 하고, 이간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뇌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뇌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투기만 얘기해. 투기만.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이 많은 사람은 땅 얘기만 해. 땅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주로 얘기해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연,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의 마음이 그 사랑에 매인 것.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찾아야 돼. 그래야 30년, 50년이 편해. 십자가를 품은 남자, 십자가를 품은 여자는 남을 헤아려요. 남을 품어. 나를 품는 그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남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랑받았던 사람이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안대. 다는 아니에요, 다는. 더러 많이 그렇다.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매이는 사람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대하는 것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품는 자는 참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께 의지했대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맡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도록 내 마음을 굳세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우리 마음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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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에서 15절이요. 우리 화리경님이요. 화리경님.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 11절에서 15절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스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이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초층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이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잃어 바울의 말을 충동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네. 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네, 로마의 힘이 막강했었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 자주장사는요 옷감에 옷에 붉은 염색을 하는 염료 장사꾼을 말하는 거예요. 염료 장사꾼, 옷에 붉은 염색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예, 기도처가 있는가 살피다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대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은 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도 맡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또는 우리 마음을 누구한테 맡기냐에 따라서 이 루디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또 자기 마음을 맡기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을 거는데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루디아가 인생이 바뀝니다. 자,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들 마음을 열었대요. 이 마음이란 공간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었대요. 마음의 문을. 그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맡긴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또는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4절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라이엄마 또 여호와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이 기뻐한다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의 시면, 우리 시면, 우리 존재의 시면,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겠죠. 예, 우리 마음으로 기뻐해야겠죠. 저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소원을 이루실 거고, 사탄에게 맡기면은 우리를 오히려 꼬꾸라뜨리겠죠, 그렇죠? 너의 길을, 자,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또 다른 말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세요.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도다. 네 공의가, 네 말과 네 행동이 온전할 거다. 이거 온전할 거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 소제목 18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우리 2절입니다. 잠언 우리 16장 우리 2절입니다. 잠언 16장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네, 2절 3절입니다. 잠언 16장 우리 2절 3절입니다. 네, 구약 926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길선이에요. 길선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게 가고 여호와는 신령을 불창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높이라. 그러면 너의 경영을 보시리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신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욕을 해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귀신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를 칼로 찔러 죽여놓고도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살인범들이 가끔 있잖아요. 살인범들이 경찰서에 이 손목에 묶여가지고 들어가면서 얼굴 표정이 당당해. 왜요? 나는 잘한 일을 했거든.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이 귀신 충만한 사람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흥분을 잘해, 흥분을. 혈압이 올라요. 수시로 혈압이 올라. 씩씩거려.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 자, 너의 행사를 우리 1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맡긴다는 건 사실 우리 존재의 가장 시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결정하고 계획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우리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을 맡길 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어야 돼. 저는 그런 사람이 그 나라 갈 줄 믿고 있으며 또 이기는 자다. 그가 참 이기는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이 약할 때는 사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성령 알고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문제 밑에 깔려 있었는데
삼위일체님을 온전히 알고 성령과의 연합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모든 문제 위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의 길을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382페이지 적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이요. 너희 마음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생각의 고민, 걱정,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래요. 이는 저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아보신대.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를 돌보시니까 너희를 염려하고 너희를 늘 바라보시고 눈동자처럼 눈동자니까 우리 지선이 나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염려, 고민, 걱정을 맡기면 해결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요, 내 인생에 뒤틀린다고 해서 그냥 술 먹고 믿는데도 짜증 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술 먹고 언어 폭력하고 실제로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도박에 뛰어들고 막 스크린 경마에 뛰어들고 막 인생 안 풀어진다고. 인생이 안 풀어지면 하나님께 내 마음의 걱정거리를 맡겨야 되는데 내 멋대로 그냥 흥분하고 경마에 뛰어들고 세상 쾌락에 뛰어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기쁘든 걱정이 있든 근심이 있든 누구한테 맡길 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우리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진철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친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리까.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성도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을 하는 성도는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요? 지금 2000년 전 성도들한테 이 고린도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어떤 특정 교회에 쓴 편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 편지를 이 서신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0절은 세상 근심을 하는 성도는 사망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떠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우리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 4장 10절
10절입니다. 역대상 우리 4장 우리 10절입니다. 구약 614페이지 절입니다. 614페이지 절은 우리 역대상 우리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구약 614페이지 성경책 상단에 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 614페이지 절은 역대상 우리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서 우리 홍철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야베스가 자기 마음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래요. 내가 일을 해결하고 내가 지경을 넓히고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챙기려고 하는 복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환난이 있는데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힘든 게 있는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래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근심이 없게 도와주세요. 라고 야베스가 자기 마음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따라서 인생이 진짜 달라진다. 야베스는 선택을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이런 근심이 있는 사실은 이제 귀신인데요. 귀신이 하나님인 척 음성으로 다가갔는데 주님, 제가 이런 근심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귀신한테 맡긴 거예요. 귀신한테요. 인생 괴로울까요? 평탄할까요? 괴로워집니다. 귀신에게는 아무 음성이나 주님 그러면서 접근했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을 토로했다가는 귀신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자, 이 야베스의 참 이런 결단이 쉬운 게 아닌데, 자, 우리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시편 95편 우리 10절입니다. 시편 95편 10절입니다. 구약 872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872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오늘 마음의 비밀 18번째 소제목,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길선영문이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덕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광야 40년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실 때 그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게 아니라 사탄한테 마음을 맡긴 거예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그들은 나에게 토로하고 나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연 게 아니라 나에게 근심거리를 맡긴 게 아니라 사탄한테 맡겼다. 이거 사탄한테 속아서 마음이 사탄한테 뺏긴 거야. 사탄한테 뺏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지금 현대교회에 많다니까.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길을 모르는 거야. 내 길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마음을 맡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이스라엘 조상들 대부분은요 사탄에게 마음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은 어떤 거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우리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우리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신약 297페이지 전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뱀은 사단을 말하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관계로 교활함으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사단이 선악과 문제로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게 아니라 사단의 그 미혹된 교활한 말에 하와는 자기 마음을 맡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기 마음을 사단의 교활함에 맡깁니다. 사단이 그 관계 교활함으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을 배신하는 걸 말하죠. 너희 마음이 주님을 배신할까 나는 두려워 떤다 이거예요.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요. 왜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뭘 두려워할 게 뭐 있고 깨끗하면서 떠날 수 있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뭘 깨끗하면서 떠나고 부패한다는 건 생선이 부패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갖다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부패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쓸모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떠나는 걸 말하죠. 자, 고로 칼빈주의가 이단이에요. 바울이 이단이에요. 칼빈주의가 이단이고 사도 바울은 정통적인 주님의 제자죠. 자, 현대교회 너희 마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나서 이 11장 3절을 현대교회로 말하면 지금 현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들 또한 사단에게 마음을 맡긴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현대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믿음에서 깨끗하면서 떠나고 또 믿음이 부패하고 그럴까봐 사도 바울은 지금도 아마 우리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저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현대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맡겨진 걸 보고 아마 사도 바울은 참 탄식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을 성부, 성자, 성령께 맡겨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